이 땅에 벌어지는 그 많은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뭐 자연재해라든지 뭐 테러, 전쟁, 그리고 판데믹이라고 하죠. 전 세계에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 요즘처럼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들의 일상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죠. 지금 오늘 아침까지 현재까지 집계를 보니까 149개국에서 3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여, 그 고통을 당하여 그렇게 괴로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뉴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느 믿음 좋은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다. 그런 뉴스들은요,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자, 이런 고난을 성경은 이유를 모르는 고난, 우리 사람이 볼 때 이유를 모르는 고난, 까닭이 없는 고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주인공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욥입니다. 욥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욥은 지금부터요 4,000년 전 사람이에요. 네, 4,000년 사람이 이 지도를 보시면 모세가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던 곳 아시죠? 미디안 광야. 그 근처에 우스라는 땅이에요. 거기에 살던 사람이 이 욥입니다.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후대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는 큰 부자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어요, 이 욥은. 근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욥을 두고 내기를 걸어요. 내기를 청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의롭게 살고 하나님께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에게 한번 고난을 한번 줘보세요. 그래도 그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한번 보게요. 이렇게 내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이 사단은 욥이 소유한 이 수많은 짐승과 종들과 심지어 자녀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도 종들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과 1차 내기는 하나님이 일단 승리한 거죠. 근데 사탄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요, 두 번째 내기를 청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요 욥의 몸을 한번 쳐보세요. 몸을.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번에도 허락을 해요. 대신 규칙을 하나 정해줘요. 욥의 생명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규칙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번에도 욥의 몸을 칩니다. 이제 몸을 치는데요, 사탄이 욥의 몸을 치니까 몸에 악성 종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너무 가려워가지고요, 옹기 조각 아세요? 옹기 조각을 깨트려서 그 끝부분 날카로운 부분을 들고 몸을 막
끝부분으로 자기 몸을 막 벅벅 긁는 거예요. 막 고름이 터지고 피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긁어야 시원하니까. 이를 지켜보던 아내가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려 하면서 가출해버려요. 아내마저. 이제 욥은 혼자가 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빌닷, 소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찾아와요. 찾아오더니 7일간 이 욥과 같이 보낸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너가 지은 죄 때문인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죄를 실토하고 회개해야 돼 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최근에 그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이 사태의 원인이 그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라고 너무나 쉽게 이제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러나 지금 한 달이 넘게 우리는 이렇게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우환과 무관한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죽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수많은 의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자, 욥기 말씀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질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거기는 고난도 포함돼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섣부른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여서 막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세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 결백을 주장합니다. 욥이 사실 이 욥기서 앞부분을 보면요, 욥이 처음에 이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정죄 말을 들었을 때요, 사실 너무 괴로워했어요. 예, 몹시 괴로워했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했냐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했지만은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을까요? 그러니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욥이 우리하고 다른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처럼 똑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난 당할 때 그러는 거죠. 그게 욥기서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 쪽에 나와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다시 다잡습니다. 잠시 주저앉을 수 있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고난 당할 때 잠시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욥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친구들에게 항변하지 않아요. 대신 뭐냐면 욥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막 찾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욥에게 침묵을 하셔요. 네? 자, 본문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혜택을 찾아요. 하지만 욥이 볼 때 하나님은 침묵을 하셔요. 꽁꽁 숨어버려요. 여러분, 그때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친구들이 정죄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거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욥이 믿고 신뢰하며 따랐던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침묵한다고 느꼈을 때 그 마음의 고통은요, 친구들에게 당했던 고통보다 아마 2배, 3배, 아마 10배 더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 고통이 엄청 더 컸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런 것들은 뭐 별로 신경이 안 써지는데, 정말 내가 의지하고 뭐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면 그 고통이 크잖아요. 그러나 그런 고통과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욥은 어떤 자세를 쭉 유지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어떤 자세를 유지하는가, 그걸 봐야 되니까 오늘요. 자, 먼저 10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0절 보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원어 성경을 어제 찾아봤는데 이 10절을 그대로 직역을 해볼게요.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길을 아십니다. 당신께서 저를 시험하십시오. 나는 금처럼 나올 것입니다. 이게 원어 성경이거든요.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욥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고난에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시험을 계속 하셔도,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시험을 계속 하셔도, 그래서 내 마음에 고통이 클지라도 그러나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숨고,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워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나는 신뢰하겠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현실에 처해 있든지 그런 경우에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요, 뭐 당해야죠. 그리고 회개해야죠. 그리고 그런 것은 빨리 회개해야죠. 그게 사는 길이죠. 회개하는 거.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당하는 거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욥처럼 이유가 없는 고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 재앙이나 질병을요, 이런 바이러스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허락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볼 때, 당하는 사람이 볼 때는 참 고통스럽죠. 버겁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실 수 있다. 이게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정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동안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려요. 그런 고난을 겪게도 하셔요. 저는 아마 그런 고난을 당하면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난까지도 당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는 거 죽는 거 별로 이렇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왜? 죽음은 잠시 잠깐이고 또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나에게는 당장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걸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병이 낫고 물질이 회복되고 이런 걸 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쫙 밀착시키는 이러한 믿음을 갖는 그런 진짜 축복의 사람, 성경에 말하는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잖아요. 우리는 모든 게 막 풍족하고 고난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때 어때요? 신앙이 나태해져요.
그리고 타락의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반면에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겸손해지잖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 찾게 되잖아요. 성도 중에 어떤 분이 몸에 이제 병이 들어서 치유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더래요. 침묵하시는 것 같더래요.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점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악해져.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러시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고, 뭐 예배뿐만 아니라 봉사, 뭐 11조 감사, 뭐 그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했는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잠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기도 했고 좌절도 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질병과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더 많은 영적인 질병, 하나님 볼 때 생각하는 그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뭐 자기 중심주의라든지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나님 보실 때 그 치명적인 질병을 고난을 통해서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1시간 기도, 그 다음에 영적 일기를 써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라, 이런 걸로 유명한 목사님이 있거든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쓰신 책이 요즘 계속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여기 그 책 중에 하나에 나온 간증을 제가 읽었어요.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대요. 부흥회 갔는데 그날 저녁 집회, 첫날 집회에 어떤 성도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나왔더래요. 근데 그 딸은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해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해를 하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을 데리고 부흥 집회에 온 거예요. 목사님이 좀 어떻게 해보라는 거죠. 목사님 뭐 그런 것들을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날 목사님이 아무리 그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자매에게 그랬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를 계속 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것을 정말 떠듬떠듬 정말 힘들게 하긴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라. 그리고 이제 그것이라도 따라서 했다라는 그 위안을 받고 목사님이 이제 숙소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집회 갔더니 그 앞에 그 자매가 멀쩡하게 딱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계속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은요, 진리이며 복음의 핵심이다. 능력 있는 선포다. 그걸 거기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확신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주의 말씀과 명령을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 고난 당할 때 그때 신앙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냥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갔다가 나와요. 자,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세 번째, 고난 속의 욥의 세 번째 자세는 뭔지 아세요? 14절 15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욥은 이유를 잘 모르는 고난을 당하였을 때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면서 이 하나님이라는 끈을 절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고난 당했을 때, 정말 힘든 일 당했을 때 잠시 방황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란 그 끈은 절대 놓지 마세요. 욥처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이런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잠시 방황하지만. 이것이 고난 속에서 욥이 보여준 신앙이었어요. 오늘 고난 앞에 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요, 아까 얘기했죠? 분명히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당해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란 끈을 절대 놓지 마세요. 잠시 방황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란 끈은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욥처럼, 오늘 욥처럼 입으로 선포하시고 이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이끄실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살면서 찾아오는 어떤 고난이라도 잘 이겨내고 인내하고 이겨내서 욥기서 결론을 여러분 아시죠? 욥기서의 결론처럼 하나님의 회복하심, 배가의 축복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잠시 한 2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개인적인 고난을 당할 때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결국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붙드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시고 사람들이 이번 일을 통하여서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다시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인 그 관계를 잘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붙잡으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욥과 같은 그런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국가적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통해 다시 이 땅의 어둠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적으로 말 못할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이끄실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다. 이런 욥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 가슴에 활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도 인내하며 이기며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